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14절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잘못 보냈다가 다시 정정해서 보내드렸어요. 괜찮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폼이 좋다. 폼 좋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폼 좋다. 그가 요즘에 좀 하는 것들이 좀 출중하다. 괜찮다. 너 요새 폼 괜찮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폼이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거 나 오늘 죽어도 오늘 천국 가겠는데? 한번 순교해봐.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솟구쳐갖고, 그죠? 내 영이 머리를 뚫고 나와갖고 그럴 때가 있지만, 폼이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게 신앙이 맞는 거. 그때는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갑자기. 없던 지팡이, 영적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근근히 나와갖고요. 폼이 다 죽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폼 좋을 때가 있고요. 폼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과정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것도 당연한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다 보면 많은 상황과 맞닥뜨리는 것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 순간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한 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 4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뭐예요? 율법인가 은혜인가?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답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3은 6.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은혜의 사람이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사랑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슬퍼할 거 없습니다. 결국엔 우리 그 끝에 주님의 나라잖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어할 거 없습니다. 그 끝에 주님의 나라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면 공의가 뭘까요?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하여 선과 악이 명확한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공의로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심판의 주이시여. 사랑하신 하나님은 왜 지옥을 여셨을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이에게 사랑으로 생명의 기회를 주셨어요.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시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인가 은혜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럼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는요, 중요합니다. 좀 뭔가 내용이 지루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의 네 번째 시간,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정답. 역시 어제 갔다 와서 빠딱빠딱하네요.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두 가지의 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따라서 고백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망의 법. 사망의 법으로 죽이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또 다른 것은요, 법은요,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이에요. 이것은 바로 제사법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 앞에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왜요? 율법은 지켜야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시는 건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예요.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 범죄한 거야 라는 그 기준점을 쉽게 하며 율법을 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나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율법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너에게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기준점이 되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딱 맞닥뜨리니 어떠한 일이 있냐면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자, 보십시오. 다시 내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이 생각을 율법이 없으니까 이게 전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요, 애초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킬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나 율법은 뭐냐면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준 거가 아니요.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줘서 하나님이
너 이거 지켜야 해. 무조건 지켜야 해. 너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면 율법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야? 아니,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그냥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앞에 딱 들이대니 나는 죽을 몸이요. 장차 심판받을 죄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려우신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선이, 율법 앞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야 살아요.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건 너 지켜봐라 못하지가 아니라 네가 어떤 죄인인지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율법의 앞에 선이 우리는 더 이상은 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지금까지는요.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육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본문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 지켜야 해요. 잘 살아야 해요. 그리고 잘 해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고요. 행해야 하고요. 나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잘 지켜서 잘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덩덩하게 폼 좋은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오늘 이 앞에 나올 때 폼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능을 다 상실했다니까요. 죄인들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세상에서 습득한 방법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못하면 이 사람 나에게 잘해줍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막대하면 이 사람 나한테 막대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방법, 세상에서 습득한 나름 체면치레라고 하는 것, 예의라는 포장 안에서 나를 꾸미는 이 방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신앙을 합니다. 내가 청소를 더함으로, 헌신을 더함으로, 봉사를 더함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의 의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인 사망의 법을 주실 때에 또 다른 법을 주셨다고 서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추시는 분? 뭐라고? 생명의 법 정답입니다. 어제 갔다 왔더니 똘망져요.
생명의 법인 무슨 법? 제사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셔요. 성막 사진 한번 펼쳐주세요. 이렇게요. 이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여기서 짐승을 잡아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법을 주십니다. 자, 두 가지 법을 주셨어요. 하나는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는 사망을 면치 못해요. 또 하나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율법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피의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법을 주신 거예요. 피 흘려서 이 피 흘림의 제사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사망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막아주는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법 중에는요, 화목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 수송아지의 그 짐승을 손을 머리에 얹고 죄를 전가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요. 속죄제라는 것은요, 제사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내가 기른 가축이에요. 그리고 죽여서 그 피를 흘린 다음 다시금 죄사함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의 율법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학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율법을 맞이하면 그 율법이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의 제사법으로 그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율법만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다 심판마다 다 멸망해야 됩니다. 왜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생명의 이 제사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가 피를 대신 흘림으로 인하여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신앙은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우리의 율법으로 행위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구할 것은 예수님의 죄 사함이에요. 그 피의 용서예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만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는 그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고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율법이 있어요. 신앙의 나름 틀과 신앙의 나름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만큼 봐야 찝찝하지 않고 산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기도하면 깔끔하고 괜찮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의 형식은 율법 안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산 신앙이 되어야 해요.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점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과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율법은 거룩하거든요. 율법은 완벽하거든요. 율법은 흠이 없거든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은 진심을 믿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신 것이 우리를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율법을 말씀을 드리고 은혜의 주 그리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담당하셔서 단번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율법에 잘하는 의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오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내가 오늘 이 모습, 이 꼴, 폼이 다 죽어가는 신앙이지만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피를 힘입읍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과 애씀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날씨, 내 영적 상태를 날씨로 보면 흐림, 태풍, 흐림, 맑음이 없어. 토요일날 주일날 좀 가야 되니까 정신 차려볼까, 그 약간 구름. 여러분 그 기표를 가지고 오늘 이 앞에 나왔다면 그게 그냥 우리의 율법의 신앙을 또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 굉장히 원할 거예요. 원하십니다. 그 생각에 속지 말고 나 못 살았네, 나 오늘 틀렸네, 나 오늘 또 그렇겠지, 그냥 그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그거 다 주님께 고백하고 던지고 보혈 힘입어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난다라고 했거든요. 간절히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내 모습. 정답. 오늘 폼 좋으시네요. 맞아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라고. 내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피예요. 그 얻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되지 못해요. 우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야 할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자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님 주신 마음의 감동은 뭐냐면요,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 연약함을 통하여 또 저의 높아지는 교만함이 올라왔어요. 어제 충성교사가 그 교만에서 고백을 했는데 나랑 비슷하네 이 생각을 했어요. 교만함이 딱 올라오니까 높이서 밑을 바라보니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돼요. 다 밑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엎드려서 그때 돼서야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알아서 비춰주실 거예요. 막 애쓰고 막 주님 주세요 안 해도 주님 내가 죄인이고요.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내가 율법 안에 갇혀서 이제 뭔가 잘하고 뭐 거기에 갇히는 게 아니라요. 나 오늘 그냥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갈래요.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면 주님이 너의 이 죄가 나를 가린다. 너의 숨은 동기가 나를 가린다. 주님이 알아서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꾸미고 갖추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의 주님 그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여러분, 오늘 뭘 구하겠습니까? 나 한 주 동안 못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잘해봐야지. 그럼 더 부르짖어 봐야지. 더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왔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오늘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기 많은 그 은혜의 장소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만 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